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또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이 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의 말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생겨서 여기까지 살아온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아시고, 그리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형편에 대해 다 아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제 계획하고, 여러분이 재료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이제 힘들게 노력해서 만든 그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작품이 훼손되거나 그렇게 하면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 다윗은 오늘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다른 성경에 보면 오장육부라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신장이라, 신장, 콩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상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심장이 상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할 때 어디 상한다 하면 내 신장이 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장, 이 콩팥, 그리고 오장육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내 몸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보이는 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 정서, 양심 이런 것, 그죠? 이런 것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내 형체만, 내 그 오장육부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들어 있는 내 마음의 정서, 생각, 양심, 감정, 이것을 다 만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짓다, 만들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인이 그 배틀 있잖아요. 배틀에 그 옷감을 만들 때 형형색색의 실로, 그죠? 형형색색의 실을 가지고 이렇게 배틀로 직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옷감을 만드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머니의 몸을 배틀로 삼아 가지고 다윗의 어머니의 몸이 배틀이 되는 거예요. 배틀이 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어머니의 몸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로로 삼으셔서 이제 다윗을 만드셨다. 다윗의 몸을 만들고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그 양심과 다윗의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한 땀 한 땀 세심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이 어버이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뭐 그렇게 이제 옛날 시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우리 부모님의 몸을 사용하셨다.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로로 사용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나를 만들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먼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합니다. 그죠? 우리 이 박 장로님이 이제 적을 잘하십니다.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좋은 나무가 이래 있으면 그 나무를 보고 요거는 지팡이를 만들면 좋겠다. 요거는 뭘 만들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이 그런 솜씨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장로님은 산에 가서 딱 저 나무를 보고 지팡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무를 이제 잘라서 그것을 이제 이미 장로님의 머릿속에는 그 나무를 볼 때에 지팡이의 모양이 딱 나와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딱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갖추겠죠. 그걸 먼저 따듬으려면 뭐 자르려면 톱이 있어야 되겠고, 그죠? 톱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끌도 있어야 되겠고, 대표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다 이렇게 갖춰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요렇게 생긴 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남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엔 여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남자를 만들 때는 남자는 최소한 키가 한 180은 안 돼야 되겠나. 그죠? 그리고 코는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눈은 좀 이렇게 커야 부리부리하게, 좀 남자답게 부리부리하게 좀 커야 되지 않겠나. 귀는 또 이렇게 그 부처귀처럼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부모님이 만드신 부모님이 계세요. 머리가 빠지는 거 보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은데 요번에 만드는 애는 절대로 머리가 안 빠지는 애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만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어디에 좀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만든 사람한테 갖고 가잖아요. 장로님 요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요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장로님이 그걸 어떻게 만든 사람이 다 고쳐줍니다. 그죠? AS까지 다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AS 좀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이 몸이 어디 고장 났을 때 우리를 만드신 부모님한테 가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한번 부모님한테 보여오면 부모님이 다 요 부분이 고장 났네. 내가 만들 때 여기 좀 신경을 좀 덜 썼는데 여기가 고장 났네 하면서 부모님이 그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머리가 좀 IQ가 낮은 애들은 IQ를 조금 더 이렇게 부모님이 만져가 높여주고 뭐 그런 AS 가능한 부모님 계십니까? 그렇게 AS 받은 분 계세요? 아니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통로로 사용되신 분입니다. 통로로 사용되신 분. 통로로 사용되신 그 부모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그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직접 설계하시고 우리를 직접 한 땀 한 땀 그 옷감을 직조하듯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갖고 계실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성품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힘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부모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의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을 배틀로 사용하셔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신비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가 예전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신비스럽다, 신비스럽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영혼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이하게, 신비롭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 내가 은밀한 데서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은밀한 곳, 땅의 깊은 곳은 우리 어머니의 모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의 그 태에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왜 어머니의 태를 은밀하고 땅의 깊은 곳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은밀하고 땅의 깊은 곳.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갑니까? 보통 고시 공부하러 하는 사람은 어디 들어갑니까? 한 절에 들어가냐, 산속에, 그죠? 한 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음악을 짓고 거기서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작품을 쓰는 사람들도,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뭐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죠?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기 위해서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하나님조차도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시고 그렇게 나를 지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대충 설계하고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초고도의 집중력을 가지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집중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장인이 되셔서 형형색색의 실로 아름답고 정교하고 창조적으로 나를 만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이하게,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았다라는 이 기이하게라는 말은 각자 다르게라는 말이에요. 창조적으로 이 말입니다. 뭐든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독특성이 있다 이거죠.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독특성, 그 개성, 그 창조적인 그 개성을 다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몸에서 난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성격이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각자 다 그 개성을 살려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노래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일찍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자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뭉텅그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아니에요. 달라요. 그 야구 선수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야구 선수들 야구할 때 타자들이 공을 칠 때 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독특한 개성을 다 심어주셨습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의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하고 왼쪽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저는 그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휴대폰에 이제 그 지문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지문 이렇게 했는데 바빠가지고 왼손을 대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지문도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과 왼쪽 엄지손가락의 지문 같은 몸인데 그죠? 같은 내 몸의 엄지손가락인데도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 세심하게 개성 있게 그렇게 지으셨는가.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아이고 하나님이 조금 눈 좀 크게 만들어 주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 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딱 맞는 눈을 만들어 주셨구나. 내한테 딱 맞는 키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키 높이 구두를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한테 딱 맞는 키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남자의 키가 얼마가 돼야 된다? 그 기준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 키가 기준이에요. 내 키가 표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잉태되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모든 그 전 과정에 하나님이 다 세심한 보살핌과 세심한 계획과 세심한 뜻 가운데 진행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이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세심하게 다 보고 계시고 다 간섭하시고 주님이 직접 하셨다, 숨기지 못했다,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가 다 정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의 전 일생을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한순간 또 눈을 떼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 말이 우리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다 결정해 놓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건 실수다.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나에 대해서 실수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잠깐 눈을 파셨나? 딴 데 보고 계셨나? 내 이런 실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지 않으셨지? 그때는 하나님이 아마 좀 쉬고 계셨을 거예요. 딴 데 좀 다른 볼일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보배롭다면 심오하다 이 말입니다. 심오하다. 그러니까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의 수가 우리가 야 진짜 저 사람 수가 고단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진짜 저 사람 수는 고단수다. 네. 네. 우리보다 한 10수 앞은 더 내다보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 바둑을 이렇게 둘 때 바둑 초보하고 바둑 9단 하고 이제 바둑을 둔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초보는 뭐만 봅니까? 그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눈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작은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9단은 어떻게 합니까? 몇십 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알을 탁 놓는데 초보는 이상하다. 여기에 왜 집을 짓지? 여기에 왜 이 알을 여기에 놓지? 분명히 이거는 실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 끝나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게 악수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묘수였네. 구단은 역시 구단이야. 자신은 한 수 앞도 못 내다보는데 이 구단은 몇십 수를 앞에 보고 거기에 하나를 탁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가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일이 딱 생겼을 때에 그 눈앞에 일에 거기만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느냐 죽느냐 막 이렇게.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묘수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악수 중에 악수 아닙니까? 그죠? 악수 중에 악수입니다. 최악의 악수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악수 중에 악수 아닙니까?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몰락할 수 있습니까?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묘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큰 군대가 되어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군대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50장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묘수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묘수구나. 그래서 자기는 형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형들도 하나님의 묘수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묘수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이 가족들,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사랑, 자신이 배신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자들을 오히려 구원하는 통로로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묘수를 이 요셉이 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우리 성도의 삶이구나. 성도는 사람들이 다 악수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묘수를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그래서 자신의 그 헌신을 통해서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너무나 무궁하고 무한하고 지혜로워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악수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나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외모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야말로 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은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가 준 생각.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각자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나만의 개성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자녀들을 보낼 때 다 좋은 보직 밖에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부 다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보직만 보내면은 저 최전방에는 누가 갑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너는 여기에 배치돼야 되고, 너는 여기에 배치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자리에 다 배치를 시켜주셨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남들보다 더 고생하는 최전방 특전사로 내가 차출됐다 할지라도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직이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야속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악수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셔서 나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한 땀 한 땀 빚어서 만드시고, 나의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
8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수가 정말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죠. 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수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시인의 소원은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깰 때도, 잘 때도, 깰 때도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에게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탄탄대로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지 않았으면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물 한 방울, 밥 한 톨도 안 먹겠다고 결심한 그 결사대가 40명인데 바울을 찢어 죽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죄수의 신분이 되니까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하는데 보병, 마병, 창병 다 동원돼 가지고 바울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묘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고, 사단이 준 생각으로 패배의식이나 낙심이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망각하고 사단이 준 그 생각 속에서 서로 비교하여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에게서는 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